예, 우리 찬양 감사합니다. 감동이 밀려오는 찬양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다 알겠습니까? 예? 사랑은요, 참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자식은 그 부모의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사실은 그 자식은 부모에 대한 짝사랑이 짝사랑. 예?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 아닙니까? 한편은 잘 모르고. 그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짝사랑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뭐 그렇게 입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사실은 그 아픈 사랑, 슬픈 사랑, 외로운 사랑, 고통의 사랑의 사랑. 제가 뭐 심야기도에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만, 예? 허랑방탕한 사람 집에 돌아와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어머니가 집에서 자기 살을 베다가 고기 반찬해가지고 자식한테 올려주니까 맛있다고. 어머니 그 맛있는 조금 더 주세요. 어머니 제 살 베다가 그 요리를 했는데 붕대가 없고 피철철한 붕대가 없고 겨우 요리를 해주니까 자식이 맛있다고. 어머니 좀 더 주세요. 그래 맛있나? 내가 좀 더 줄게. 예? 부엌에 가서 어머니가 나오지도 않아요. 1시간 2시간 나오지도 않고 자식이 가보니까 어머니 피를 흘려 쓰러져 있다 말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살을 베다가 가져왔어. 그 사랑이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어머니요, 그런 사랑을 내게 쏟아부어 주셨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죠. 내가 그걸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머니 그처럼 나를 희생하셨네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꼭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을 찢으셨다, 피를 쏟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살을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에게 요리를 해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지나오지만 그 사랑 우리가 충분히 마음속에 접수가 됩니까? 네? 믿기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실제적으로는 참 잘 모르고 삽니다. 네. 오늘 찬송 참 감동이 돼요. 네. 감동이 되고 막 이 감정이 참 막 밀려와요. 하나님의 그 사랑 놀라운. 너무나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데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보면 참 이기성이 강해. 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부르거든. 내가 아플 때만 주여 그러고요. 내가 문제 있을 때만 철학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거든요. 내 형편이 이제 나아지고 내 건강해지고 내가 평안해지면 주님 안 찾는다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참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성령으로 강림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직도 잘 몰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어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수용하지 않아요. 예. 필요할 때만 필요한 반찬만 이렇게 먹고 나머지는 하나님 필요 없으면 잠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라 생각할 때에 참 우리가 많이 느껴야 됩니다. 많이 느끼고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왔지만 또 앞으로도 자꾸 예수님 더 배워나가야 돼요. 예. 여러분 10년, 20년 평생 예수 믿었다고 내가 지금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내가 수용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또 고마움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진단 말입니다. 예.
그래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이라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려주일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을 들어오신 날을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연변에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저를 보세요. 저를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요. 예, 좀 못났지만 그래도 설교 시간에 제 얼굴을 좀 주목하시고 여러분 눈빛을 좀 맞추시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다른 데 쳐다보면 엉뚱한 생각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 오늘 종려주일인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가 낙이 타고 들어가 주변에 연도변에 많은 사람들 환영을 했다.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하나님의 아들 평화의 아들 이렇게 이 메시아를 영접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다 영접을 하고 뭐 지도자들은 열외로 비유하고 시기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불과 며칠 안에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잡히시는 그 현장에서는 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말하자면 실망하고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환영을 했는데 왜 환영했나? 환영한 이유가 뭐야? 그건 예수님 생각하고 다르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서 겸손과 온유로서 낙이 타시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인간의 죄를 멸망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생각 안 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배웠다. 언제 잘 살게 됐다. 언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됐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되어 세상을 지배하는 메시아 나라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감사합니다. 맞이하라. 네?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왜곡을 하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아를 그렇게 왜곡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다 환영을 했지만 예수님은 슬픈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영하지만 내가 답답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가까이 가시면서 먼저 아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 우셨다. 오늘 우리 새벽에 봤죠? 눈물 흘리신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머무르려 한같이 내가 너희들을 몇 번이나 머무르려 하였더나 그러나 너희들 원치 않았구나. 그러나 곧 후에 원수들이 이 성을 에워싸워서 이 성이 피를 흘릴 것이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이 예루살렘이 알았더라면 하고 예수님은 슬피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생각이 유대인들은 이제 수났다 그러고 경제적으로 불린다 그러고 언제 잘 살게 됐다 그러고 언제 최고다 그러고 대단하다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선택하신 거예요. 이전이 여러분 생각이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 차이 생각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차이가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이 차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외면하자 이 예루살렘에 저주가 내리는 거 아닙니까? 예? 저주가 내리고 이스라엘이 풍지박산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해체돼 버렸어요. 2000년 동안 해체도 없어서 사라져 버렸어요. 지구상에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말세에 이제 종말에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어서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계속 중동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지금 엄청난 화약고입니다. 중동이. 예? 이거는 예수님을 몰라 그래요. 예수님 몰라서 그래요. 그래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생각하는 뜻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 그러고 필요 때 주님을 도움을 구하고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이기적인 그런 사랑보다도 늘 동행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필요할 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주님께서 풍성한 것을 가지고 있어 나 주세요 하고 우리는 주님을 접근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십자가 말고요.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지신 그 십자가로 통해서 나오는 좋은 거 복 그거 주세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생활은 무슨 어떤 종교 의식을 지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오늘 고난주간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부터 특별 새벽기도 안 해요. 특별은 무슨 특별이고 특별 아니면 그 다음에 보통인가? 예? 특별 지나가고 나면 끝인가? 특별은 항상 특별해요. 특별. 예.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어느 절기 때만 금식기도 하고 야단하고 끝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예? 어느 절기 때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끝 지나가면 끝나고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 1년 365일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하는 생활. 또 1년 365일이 그분이 날 위해서 그 생사를 베어주시고 피를 나에게 마시게 해주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1년 365일 생각하는 게 여러분 이게 고난주간이죠. 고난이 해지요. 고난에 우리 신앙이 해야 된다 말이에요. 주간 그건 빼버려요. 네. 사실은 제가 좀 이런 얘기 좀 외람됩니다만 이 교회 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2000년 전년에 로마 천주교에서부터 사실은 뿌리된 거거든요. 이런 것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런 것은 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외식적인 말씀 맞지 않는 그런 내버렸지만 이런 절기 같은 거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 그리 받아들였지만은 그러나 그 절기가 어떤 종교 의식으로만 자꾸 치우쳐지고 어떤 형식적으로만 치우쳐지기 때문에 성탄절 때도 주님의 오심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기쁨보다는 반짝반짝하고 그런 추리를 달고 이러니까 기쁘고, 예? 또 고난주간도 그 주간만 조금 절제하면 내가 예수 잘 믿은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성장하시고 답보 상태.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하나님을 믿어도 주일날 이렇게 사실 나옵니다만 냉랭해요. 예. 어떤 감격의 찬송이 없고 감격의 기도가 없고 입으로 주님이라는 소리도 안 나오고 냉랭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우리가 훈련이 되거든요. 이게 습관화된다 말입니다. 습관화되다 보면 그 습관이 굳어져 버리면은 그게 진리가 되어버려요. 습관이 굳어져 버리면 어떤 진리가 옆에 들어와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외식 신앙이 그게 본인의 털이 되어버려요. 털이 되어버려요. 이거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부서뜨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발전이 없습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평소에 주일날 나가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 내가 잘 지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은 자꾸 깨뜨리고요. 구원과 신앙은 절대적으로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구원 신앙은 우리 장로님 잘 믿는다고 우리 저절로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 잘한다고 우리 구역이 스스로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잘 믿는다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도 가서 상 받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신앙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1대1 관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전에 그분과 나와의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과 나와의 이런 징조가 있는가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기도하고 생각해야 할 문제란 말입니다. 다 환영을 해요. 연도변에 다 환영을 해요. 왜 환영하는데? 왕되거든. 그 메시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주거든. 그 메시아 때문에 우리 유대 나라가 큰 소리 칠 수 있거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의 정치적인 나라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은 낙이 타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예수를 보니까 아니네. 다 실망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12제자들도 실망하는 거예요. 12제자들도 예수님 마음을 몰라요.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직접 체험했던 12제자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그 현장까지 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짝사랑하시는 거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짝사랑하는 것만큼 서글픈 사랑이 없어요. 짝사랑하는 것만큼 슬프고 괴로운 사랑이 없어요. 나는 좋아하는데 얼굴도 안 쳐다봐.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금식하고 뭐 안 하고 내 몸을 좀 괴롭게 하고 그게 다 여러분 고난주간인 줄 아십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착각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와 고난주간의 삶은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얼마나 사랑하셨으며 희생하셨나를 묵상하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말씀의 거울로 쳐다보고 단장해 나가는 것이 고난주간입니다. 단장해 나가야 돼요. 예. 이런 게 없으면 신앙의 발전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평생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 아니죠. 우리 성경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데 나는 예수님 잘 알지. 세례도 받고 잘 알지. 근데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인 중에서. 그럼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내 목사 아니면 영광교 목사라니까요. 내가 몇 년도 그것도 딱 얼마나 잘 하셨는데요. 잘했는데요. 주님이 글쎄 기억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남들이 이리 하니까 우르르 이런 식으로 나도 이렇게 하면 된다 하지 말고 신앙생활은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해요. 한 번은 심각해야 돼. 신앙생활 여러분 한 번은 심각해야 돼. 한 번은 다 떠나서 나와의 주님과의 관계를 한 번 그분과 면담해 보세요. 한 번. 이거는 한 번 있어야 돼. 면담 신청 한번 하시라고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이런 세월 우리가 세월 지나지 말고 금방 지납니다. 세월 7, 80 금방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을 다시 정립하는 것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제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했던 걸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오늘 새벽에는 정유주일이라서 말씀을 읽고 또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정유주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종려가지를 들고 환정을 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이런 어떤 종교 설교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해왔던 걸 그대로 예수님 재림하셔도 유별나게 여러분 움직이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일상생활에 했던 그 자세, 그 진실하고 정직하고 또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세로 하루하루 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준비고 주님 재림 준비지 유달리 준비할 거 없어요. 유달리 준비해라면 주님이 하신 말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그 얘기는 유달리 하신 말씀입니다. 평소에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그런 자세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 1년 사시사철이 십자가의 생활이요 1년 사시사철이 성탄절이요 1년 사시사철이 부활절이요 항상 임마누엘 영과 함께하는 거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이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예, 뭐 특별히 있어서 특별 그거는 어쩌면 저는 그거는 속임수라 생각하면 특별은 무슨 특별이야? 특별은 좋아하지. 특별하고 나면 특별 먹었다 이거 것다 뭔데 그러면 특별 아니다 그러면 24시간 1년 365일이 특별한 시간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읽었던 이제 고린도후서를 보게 됐습니다만 전설을 받고 고린도후서를 받거나 우리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게 고난주간이요. 이게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이요. 그건 고난주간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본문을 계속 이어서 선택했다는 것을. 물론 뭐 새벽에는 여러분 고난주간에 대한 우리 주님의 그걸 새벽마다 제가 묵상을 할 겁니다만 또 수요일이라는 여러분 수요일 나오세요. 제가 또 그림 화면을 통해 가지고 주님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고난 당하신 역사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셨나를 그림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안에 있는 이제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여기에서 한마디 말씀을 여기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절, 2절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씀이 두 분이나 나옵니다. 1절도 우리 아버지 나왔죠. 2절도 아버지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돈 주고 불러요? 공짜로 불러요? 예? 제가 또 왜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잘 하던 대답도 그냥 딱 멈추는 이런 습관이 있어요. 공짜로 불러요? 돈 주고 불러요? 에? 사실은 공짜지만 공짜가 아니에요. 옳시다. 하나님이 자신의 살을 떼다가 우리를 먹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거 아시죠? 그게 공짜입니까? 예.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사실은 그 대가는 치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볼 때 하나님 아버지 쉽게 부릅니다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아버지는 너무 공짜로 불러. 너무 쉽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말이죠. 정가 20분에다가 나왔다 하면 도둑질, 나쁜 질, 사기, 불한다이라. 사람들한테 손가락 받고 이러는데 그 사람 길에서 만나가지고 나한테 친구 반갑다. 이야 오랜만이다. 이러면서 주위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아따 친구 하나 잘 넣었네. 안 그러겠어요? 에?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 가까이 있는 친구가 야 니 친구를 하지 마라. 물 좀 떨어져라. 그러고 싶지. 그 친구가 이야 반갑다 그래가지고 반갑네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얘기는 왜 하나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예를 들어서 흐랑망탕한 아이가 있고 아들 있고 말이죠. 온갖 세상 사람도 욕 다 듣고 죄랑은 죄는 다 짓고 다니는 아들이 그러나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이요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이런 자랑할 만한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아들 오면 아유 저 누구 하고 해서 아버지 오히려 외면의 해그릴 정도지 않겠습니까? 응? 여러분 그거는 사람 관계라서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인간 타락한 사람이요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아버지라니 그런 불경한 일이 어디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도저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름 부를 수 없어요. 그 유대 나라의 경건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수 없어가지고 인권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사본을 뺏기면서도 하나님이라는 이름 나오면 손을 벌벌벌 떨어요. 벌벌 떨고요. 다시 그 잉크를 씻어요. 물에 씻고 깨끗이 붓을 씻어가지고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은 다시 써요. 그래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묻혀가지고 먹물 묻혀가지고 정자로 다 기도하는 거로 야훼 하나님을 다 써요. 쓰나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이름 또 나오죠. 또 다시 가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은 그렇게 사본을 뺏기지만 입술로는 여호와 안 해요. 대신
아도나이,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은혜의 하나님이여, 엘로힘이여, 엘사다의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고마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는 거예요. 왜? 엄청난 존을 가지고 걸어가시고 그 의미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흉악한 냄새나는 이 죄인이 이름을 부르다니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갭이 멀죠. 간격이 멀죠. 이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실감 납니까? 실감 안 난다 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 우리 실감이 안 나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사이에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오셔서 하나님의 살을 찢어가지고 우리를 먹이신 거예요. 피를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피와 살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아바, 아버지. 그러면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아, 내 새끼구나. 하나님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외식적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 되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부 목숨을 다해도 그 사람 그 은혜의 그 안에서는 우리가 미치지 못해요. 사실은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우리 또 은혜를 이어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살지 성만찬을 나누고자 할 때에 주의 위로와 소망과 생명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